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아버지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길을 내시고 이 한날도 주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 중에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일하심에 간증을 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이 땅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들이 또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눕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어제 등장하지 않았던 누가 등장합니까? 상전들이 등장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내의 입장에 서 있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평하기 위한 글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글귀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나에게 누군가의 아비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종이고 그렇게 바로 나에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4장은 무엇을 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까? 상전들아라고 어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짧은 문장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이 상전들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가 누군가의
상전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상전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직급에 따라 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그 역할에 따라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즉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글귀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어떠한 책임 또한 주어진 거죠. 권리가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하고 누려질 수 있는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겁니까? 의롭게, 공평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 경제적일 수도 있고 물리적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자녀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의롭게, 공평하게 사용해라. 직장도 마찬가지죠. 윗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결재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그것을 행사해야 된다? 의롭게, 공평하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따르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죠. 이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마치 내가 최고봉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휘둘르다가는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가 받은 것들을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쌓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신 것을 사용할 때에 주신 이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순서상 논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 말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를 항상 인식하며 기억하며 살라는 얘기가 되어질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 너무나도 이 육신적인 삶에 우리가 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이 땅에서 늘 사람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떠한 사상과 관념에만 딱 갇혀서 산다? 이 땅에 통용되어지는 상식과 가치관이라는 그 사상과 관념 속에서만 산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이끌어요? 위의 것으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시선을 두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 않도록,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 두지 말고 항상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시선에 집중하고 살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4장 1절이라는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득불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누군가의 부모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상 우리가 연차를 더할수록 그런 입장, 상전의 입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들이 의와 공평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내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상호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설명하고 공동체적으로도 기도를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상호간에 어떻게 작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가 유익하고, 상호간에 또 공동체 간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말씀과 적용하자면 상전들인 우리들이 종들에게 의와 평과 공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 깨어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먼저다. 기도를 강조한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상호간에도, 상전의 또 다른 상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상전의 또 종들에게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상호간에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부 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휘두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반대로 거역하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싹트고 열매 맺으면 상전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죄의 열매로 물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뒤따르는 말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상호간에든 공동체적으로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충만해야 된다. 또 우리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자식, 선생님과 학생, 또 상사와 부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평, 정의가 서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행사하는 자나 누리는 자나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마땅히 기뻐하고 울어야 할 때에 마땅히 울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특별히 6절을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지혜고, 이게 분별력이고, 이게 총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 내야 되는 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할 말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직장생활 가운데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을 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6절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그 사명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한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과 속에서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섬세한 손길을 경험해야 되고, 또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조금 더 그 일에 매진하여서 더 깨어있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내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기대감이 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셨으니 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한날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염두하며 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 속에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더욱 명료하게 알게 하셔서 이 한날 지낼 때에 은혜로, 은혜 안에서 소금과 같이 그 맛을 내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구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충만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